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하여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0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예배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인들이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빌립에게 얘기하고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같이 가서 예수님께 이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될 그런 말씀을 하나를 이렇게 하시죠. 23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인들이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게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뭔가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때,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가 돌린다라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영광의 의미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쓰신 이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죠.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을 때, 그때를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도 그 때를 향해서 예언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주님의 때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영광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죽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그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어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너무도 못마땅하잖아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해요. 실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잖아요. 죽고 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 영광을 얻을 때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진정한 영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정말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도 깊이 좀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광이 무엇인가? 내가 잘 되어지고 형통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낮아지는 그것은 우리는 피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낮아지는 것이다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어떤 한 단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욕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가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누구에 의해서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스스로 지금 이 길들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을 것처럼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의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12장에서 앞에서도 보았듯이 잔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실 때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해요. 어느 누가 그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있겠어요? 죽음의 그림자를 누가 보았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리아조차도 사실은 모르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스스로 이게 주님의 장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을 그냥 드린 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장례를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행위가 되어졌던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래서 칭찬하였던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송하는 그런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찬양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죠.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오늘 23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이제 며칠 안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인자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귀한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 비유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죽게 되어지면 썩어지면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서 싹이 나고 또 자라서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 그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많은 자들이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자신이 죽게 되어질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이 모습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나의 교만이 꺾여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재어지는 그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죠. 이런 시간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죽어졌는가, 내 자아가 얼마나 깨트려졌는가, 내 고집이 얼마나 깨트려졌는가, 나의 못된 것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박살이 나서 정말 가루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졌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생각도 바뀌어졌고 가치관도 바뀌어졌고 나의 행동도 나의 모든 삶의 태도도 바뀌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일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믿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생각도 전혀 변함이 없이 그냥 단지 내 마음의 평안만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아닙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데요. 얼마나 죽어졌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 자기 것 하나도 없이 정말로 온전히 자기의 생애를 복음을 위하여서 불살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바쳐진 인생이 사도 바울의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거룩한 그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져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깨어져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죽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는 발생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전히 죽어지는 거죠. 그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들을 다 받아가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자기의 목숨,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 이 목숨을 얘기하여 육신적인 목숨, 그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참 굉장히 이 말은 그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숨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데 이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목숨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이 목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목숨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너희 우리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목숨과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목숨을 두려워하면 목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숨을 스스로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미워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미워하는 건 아니죠.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없는 거죠. 또 정말 우리의 영생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숨은 7, 80년 때로는 많으면 100년 정도 간직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지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숨이 붙어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우리가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에요.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씀하시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14장인가요? 말씀하시는데 거기 뭐라고 그래요?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가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어야 그게 바로 진정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힘들잖아요.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거기에 보시면은 내 마음이 괴롭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때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 때를 좀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잖아요. 어느 누군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게 쉽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낮은 길로 걸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길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은 이 때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때를 위하여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의 기도인 거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사역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일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갔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하여서 순종했고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길들을 걸어가셨던 분이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동일한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자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들, 그 모습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들이 사용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28절 기도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3번 이렇게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하셨냐면 처음 한 번은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랑하셨는지를 그대로 표현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다가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만 계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들으라.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마지막 그 50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영생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 영생에 대한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할 때도 있었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영생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세 번째는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28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정말 굉장한 세 번 중에 한 번에 해당되는 건데 굉장한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대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영광스러운 삶이었던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도 하나님 앞에 누가 되어지는 게 없어요. 모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삶이었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 영광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잖아요. 사단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승리처럼 보였던 것이 완전한 패배로 바뀌어지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임금, 많은 세상에 있는 임금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사단은 이제 완전한 패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권세 잡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뺏으시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감추어진 것들이죠. 사단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악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밝히 드러나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그 공생의 삶을 살았고 이전에 처음에 오셔서부터 공생의 모든 삶을 마치기까지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많이 보이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는데도 사단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되어진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많이 몰라요. 자, 한번 34절도 보세요. 이거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몰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마지막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때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다리냐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권세의 힘으로부터 구원해내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주님은 그렇게 모든 걸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셨죠. 주님이 아까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47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뭐라고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초림과 마지막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에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또 기적을 베풀어도 이적을 행해도 그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초림으로 오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느냐. 들린다는 얘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얘기하죠. 왜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느냐. 그분은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자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38절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누가 듣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주의 팔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얘기하죠.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마음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의 귀도 막아버리고 눈도 가리워버리고 마음도 그냥 둔하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악한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듣지도 못해서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표현하였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되냐면 37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죠.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표적을 행하는 이유는 보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마태복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초청장과 같은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고 얼른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서도 받지를 않는 거죠.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대요. 결과적으로 믿지 않게 되어진 거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런 삶을 사셨는데도 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더 이상 변명거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더 그래요.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과는 또 달리 우리는 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을 누가 책망을 할 거냐면 그 솔로몬 왕의 말씀을 듣고자 멀리서부터 왔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을 책망할 거고, 또 벳세다나 고라신과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한 자들인데 그들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왜요? 그 이유는 우리는 더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까지 하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은
더 이상 무엇으로 우리를 믿게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증거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더 많은 책망이 우리에게 따를 수밖에 없고 더 엄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그 믿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4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일까요? 정말 믿는 자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정한 믿음일까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들은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은 정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생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발걸음을 옮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의 요동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고 또 주님이 가신 그 길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주님 따라가며 믿음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굳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이 없던 자, 구원을 모르던 자, 영원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었던 자, 소망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정한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야 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